예, 오늘 이 말씀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예,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사람이 날뛰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5절 6절에 보면 말을 곡해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악합니다. 6절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들이 기껏 해봤자 뭘 하겠느냐 하는 이런 담대함을 어떻게 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제일 어리석은 대답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안 두려워하면 돼. 너 왜 사람 두려워해? 사람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답이 안 돼요. 에? 그럼 진짜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뭡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라고요?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반구요요, 반석구원 요새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9절 10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고 떨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죠. 말씀을 찬양. 그럼 하나님 말씀 찬양하는 것은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어떤 단계입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러잖아요.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쁨이 막 일어나면서 평상시에 그 좋아하던 찬양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항상 같은 사람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찬양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찬양이 나오는지 동일하게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하시네. 걱정할 게 없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그러지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을 받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반응이거든요. 자,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도 나와 못 이겨. 우리 이런 이 확신과 자부심, 이런 기쁨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줄로 믿었으나 이게 표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게 표제가 됐는데 이게 재미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도다라는 이 노래 가사가 3군데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돌아올 때 이제 여인들이 북치고 소고치면서 노래할 때 처음 이게 동장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가 두 번째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의탁해서 망명생활할 때 블레셋과 사울 왕이 싸우려고 할 때 다윗도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5 영주들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사람들이 노래한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인데 이게 3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내용이요 다 달라요. 목적이. 첫 번째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시기했는지, 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도 사울도 블레셋의 원수다. 지금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지만 어쨌든 이 둘은 블레셋의 원수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원수를 전쟁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뒤통수 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중간에 나오는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 잡혔을 때는 다윗에게는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가 이제 사실 헉헉거리면서 도망간 게 바로 이 가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아까 조금 말씀드린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사울을 에게서 쫓겨온 다윗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영광을 더 많이 돌리지 장수에게 더 많은 영광 돌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왔으니까 이 친구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야, 너 미친 척해.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미친 사람 연기를 하니까 아기스왕이 내 앞에도 미친 차가 미친놈들이 많은데 또 다른 미친놈 데려다가 나를 골치 아프게 하냐, 빨리 쫓아보내. 그러기 위해서 살아 난 거거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지은 시가 56편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딱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까?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내가 잘 극복할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힘을 얻으면서 생활 속에서 이게 안 되면 내가 아직 좀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구나. 더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때 우리는 천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이들이 두려운 일이 일 때 부모의 품에 가까이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사로잡히 끌림받을 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방패로, 하나님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살게 하는구나. 이런 그 체험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 가도 이렇게 되면 낯설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새로운 환경에서 즐기고 누릴 것밖에 없죠. 이런 신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